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칠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마이크가 조금 물려서 조절을 조금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포로 시대가 시작되면서 포로 시대, 외국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활약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왜 보내셨을까요? 그것을 이렇게 잠시 묵상하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죄악된 곳으로부터 돌아서는 한 사람이 있다면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보내실 이유가 되죠. 목적이 있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끝까지 예레미야나 다니엘,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하여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망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잘못되었을지라도 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는지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나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겠지, 그렇게 깨닫게 되지만 통상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일이라기보다 그냥 내가 좀 잘못해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지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할지라도 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왜 이러한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망하게 되는 기까지 이르렀는지, 그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전하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하면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들이랑 비슷하죠. 우리도 예배하러 예배당에 들어가잖아요. 예배당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이곳은 어디냐면 남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이죠. 길과 행위는 우리들의 삶을 말합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길과 행위,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힘겨울까?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게 힘겨울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둘 다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 공장에서 근무하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되면 끝나면 밤 7시, 8시 돼요. 아침에 7, 8시에 나갔다가 12시간을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드리는 게 힘겹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
공예배 자체를 드리는 것도 참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삶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해서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를 경홀히 여길 수는 없어요.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도 참 귀합니다. 또 때로는 노력이 필요하고 땀이 흘러지고, 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늦게까지 달려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막 졸음이 밀려오고 막 그래요. 저는 막 다리 꼬집고 예배 드리고 그랬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졸기 싫어서 막 그랬었는데,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분명히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7장 뒷부분에 읽어보니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 뒷부분의 이야기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웃들 사이에 무엇을 행하라 그래요? 정직하고 의로움을 행하라는 거죠. 이것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방인은 오늘날 나그네들을 뜻하겠죠. 나그네. 그리고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고아와 과부를 막 윽박질러서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것, 무죄한 자의 피. 여기서 대표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을 뜻합니다. 무죄한 자라는 것은 많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무엇을 따라가지 말래요? 다른 신들, 우상을 따라가서 화를 자초하지 않는 것. 이러한 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포로로 안 끌려가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그것은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죠. 오히려 압제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곳에서 영원 무근토록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요시야 왕 이후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의 그 기강이 흔들리고 뿌리조차 들쑥날쑥하는 위기의 순간이지만 주님은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았나? 이 다음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는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기보다 허망한, 무익한 거짓말을 따라 의존하는도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지 않아야 되는데 약한 자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라갔구나. 이러면서도 말을 하기는 예배당에 들어와서 나는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 7장 8절부터 10절에 10계명 중에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10번째 입구 구자, 9번째 계명이죠. 거짓말 입구자 9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팔로 하는, 그러니까 몇 번째 계명? 8번째 계명. 살인하지 마, 살육 6번째 계명. 777 못한 행동, 간음하지 말자 7번째 계명. 그러니까 9번째 계명, 8번째 계명, 7번째 계명, 6번째 계명, 그리고 다른 신에게 가는 거 3번째 계명, 2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는 거. 10계명 중에 반 이상을 다 범하고도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 참 기뻐하시는데 삶에서 우리가 들은 말씀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성취되고 이행되기를 원하세요. 물론 그 능력이 우리에겐 없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날 능력이 별로 없어요. 항상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소서. 이러면서 주님께서 어디를 예로 들으시냐면, 어디를 예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실로의 이야기를 생각해 봐라 그래요. 실로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무엘 시대까지 올라가요.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도 아닌 것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였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였는데 제사장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좀 이렇게 비둔하여져서 나이가 조금 찼을 때 그 엘리 제사장 아들들 중에 누구 이름이죠? 홈니하고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배 드릴 때면 어떻게 드리냐면 아주 고약하게 예배 드렸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냐면 사람들이 예물을 가져오면 이거 내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건데 먼저 이렇게 훔쳐가고, 또 거기에 성전을 섬기는 이런 또 여인들과 혼탁한 나쁜 짓을 하고 못되게 행동을 했어요. 예배당에서.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악을 행하며 예배를 집례하는 그 상황, 실로의 상황.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났냐면 실로의 언약궤를 모셔다 두었는데 전쟁 중에 좀 이렇게 전쟁이 좀 힘겨워지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출정을 시켰는데,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뺏겼어요. 언약궤도 뺏기고 실로가 불타버리고 너무나 끔찍했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요시야 왕의 시대를 지나 요시야 아들들의 대를 지나고 있는 이 와중에 예배를 드림과 삶이 너무 이렇게 균열나 있으면, 동떨어져 있으면, 삶과 예배가 동시에 호흡하지 않으면 실로에 같은 그런 이거를 거울 삼으라는 거예요. 더 가까운 예화로는 15절에 어느 자손을 얘기하고 계세요?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 자손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뜻해요. 지금은 예레미야가 어디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냐면 남유다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남쪽 유다에.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요시야 왕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100년 전에 에브라임 자손, 즉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쫓아내지 않으셨냐? 그들이 예배와 삶이 그렇게 어우러지지 못하니 그렇게 되지 않았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태도가,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삶과는 이렇게 조화롭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주님의 집을 어떻게 보고 있었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책망을 하시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에서 예수님이 비슷한 책망을 하셨죠. 먼저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도 한 번 더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예배당이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게 좋아요? 장사하는 집이 좋아요? 강도의 소굴이 좋아요? 다 별로 아니죠. 여기 근데 답이 하나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다 보면 뭘 깨닫냐면 우리가 내 삶과 예배가 때로는 이렇게 괴리되어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진정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예레미야 당시 예배 예식은 있었는데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어요. 어떤 작정을 하셨나? 성전을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은 통이 크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원대하신지 그토록 다윗 때부터 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솔로몬 때 지으시고 숱한 역경에도 보호해 주시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는데 무엇이 없으니까? 삶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부흥케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이게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뭐 아내를 생명 바쳐 사랑한다든지, 부모를 더욱 공경한다든지,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친다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든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든지,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나의 삶이 돼야 돼요. 그때 주님은 성전을 무너뜨리신 게 아니라 확장시켜 주시겠죠. 확장시켜 주시겠죠. 사무엘 시대에는 오히려 그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죠. 성막이 불타버리고 언약궤를 뺏겨버렸는데, 이때는 스케일이 더 커진 성전인데 오히려 그게 무너지니까 얼마나 백성들의 그 허탈함이 컸겠습니까? 엄청났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 허탈함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진정코 배웁는 걸 기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실로 만나는 걸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희생을 한 요만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희생을 정말 이만큼 하시는 거죠. 이때 백성들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고 삶과 예배가 일치하지 못하고 10가지 계명 중에서 5가지 이상 나 몰라라 하면서도 아유 난 구원받았어 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지, 왜 성전이 무너져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나 삶에서는 죄악이 반복된 것처럼 우리도 혹시 예배가 지속되나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이행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허점은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예레미야 시대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너희의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삶이 왜 그런 모양이냐? 그렇게 책망할 때마다 백성들이 달갑게 들었을까요? 너무 싫어했을까요? 너무 싫어했어요. 그때마다 예레미야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여러 가지 계획을. 결국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이 말씀 전하기 싫어요. 그래요. 나 이 말씀 전하기 싫어요. 아니 백성들 좋아하는 말도 아니고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11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13장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12장에서도 여러 군데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할 때 예레미야가 고통을 당하거나 전하면서도 본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시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반대로 이 속에서 성령께서 너무나 불붙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버려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말해놓고는 아유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그래요. 예레미야 20장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막 하면서 예레미야는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아파하시고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이 백성들을 정말 진실로 만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알지는 못해요. 예레미야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좀 얘기가 달라요. 예수님은 왜 얘기가 다르냐면 예수님은 이 성전의 무너짐 뿐 아니라 무엇이 무너질 것까지 하셨냐면 예수님의 몸까지 결국은 가격당할 것을 아셨어요. 예레미야는 결국 뭐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거나 사람들에게 매맞거나 그래도 결국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좋게 형통하게 좀 상황을 좀 연출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완전한 온전한 100%의 예배를 드려내신 예수님까지 사람들은 공격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릴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유 너무 아깝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셨으면 이방 나라까지 쫓겨오고 우리나라 본토 수도의 성전은 무너져 내렸을까, 이런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어찌하여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갖길 원하세요. 예레미야 시대야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뜨려지면서 백성이 회개하고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만한 이유가 어떠한지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했는지, 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었는지, 예수님은 결국 왜 죄 많은 자들의 손을 빌어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애통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람의 공격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반격이 있었어요. 그 반격의 끝자락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의 끝자락이 결국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하나님은 이러한 선택을 하셨어야 되는지 우리가 궁리해 보고 여쭤보면 무엇을 깨닫냐면, 예레미야를 치고 예레미야의 입을 막았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찬성표에 나도 한 표 던질 그러한 죄인이 바로 나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군중들의 고함 소리에 내 목소리가 담겨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유가 누구로 인함이에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함이었잖아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도도 있지만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걸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왜 이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아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난 상관없어.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무관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나는 찬송표를 던진 적이 없고 나는 군중들의 고함 소리에 포함되지 않았어. 나는 의로운 자야. 여기면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도 동참되었음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의롭다 자신을 여겼던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합니다. 같이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 육신이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선을 뭐가 선인지는 알긴 알겠는 거예요. 그러나 원함은 있어요. 내가 선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선한 거지. 남을 돕고 희생하고 정직하고 과부하고를 돌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이 이거지 하는 그런 지식도 있고 원함은 내가 있으나 막상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내 육신은 항상 나를 위해 존재하니까. 내 육신은 항상 나에게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가 힘겨우면 선이 무엇인 줄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주관을 받을 때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살아셨던 성육신하신 그 몸, 하나님의 완전한 그 성전이 나를 위하여 무너지셨음을, 나를 인하여 십자가에 박히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하셨음을 늘 바라보고 신뢰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는 그 믿음, 그 속에서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묵상해낼 때만 세상에서 주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는 정죄와 낙심과 어둠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저기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가 죄지어서 우리나라 망했고 우리나라의 수도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버렸구나. 이제라도 내가 기특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많은 포로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그렇게 에스라 시대에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충성을 다했습니까? 잘못된 가정, 막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막 결별을 하고 큰 어떤 그런 파동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포로되었고 나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를 경험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대입을 하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상황이 이랬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라는 그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와 삶이 동일선상에 있고 균열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지만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억해낼 때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진행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